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도 드리고 또 세광명 지방의 연합성회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 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딱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첫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저도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마치 한빛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처럼 오늘 이 자리가 어찌나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신 게,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서는 것이 참 어색해지고 떨리게 되니까 참으로 신기하시게도 오늘부터 5일 연속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내일 새벽 기도회, 금요일에 찬양 인도하러 쓰고, 토요일에는 그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 때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과 또 예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 자리가 익숙하게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와 또 세광명 지방 연합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빛교회의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나타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신념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영생, 곧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은 부부처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아무런 말이 들리지 않아도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신념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한다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주셨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변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후손을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목적지가 보이지가 않고 이 육신은 점점 늙어만 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이 늙은 육신으로 정말로 나에게 후손이 잉태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닥쳤을 때에는 피난에 가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가 않자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커플링을 나눠 끼고 부부가 결혼 반지를 나눠 끼는 겁니다. 서로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반지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반지를 나눠 낀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반지를 통해서 반지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나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 속에서 주여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쁠 때도 주여, 슬플 때도 주여,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도 주여, 막 걱정거리가 생겨도 주여, 그리고 뭐 TV 뉴스를 보다가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봐도 주여, 음식을 막 열심히 만들어서 맛을 봤는데 맛이 없어도 아유 주여,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맨날 주여 주여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주 그러시니까 웃으셨겠죠? 아마 평상시에도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주여 주여라는 말이 입술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부부가 결혼 반지를 나눠 끼는 것처럼 몸에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예수님 사진이나 예수님 그림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도 분명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작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분명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이보다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십자가 목걸이 쳐다보고 예수님 그림 쳐다보고 주여 주여 탄식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신문이 오면은 아빠보다도 먼저 달려가가지고 신문을 먼저 차지해서 제일 먼저 제가 숨은 그림 찾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를 하려면은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림 안에는 무언가 또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지 그림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그림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숨은 그림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숨겨진 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숨겨진 그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림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괜히 그림을 찾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진 주님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곳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 전제가 믿어져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그 주님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손길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지신다면은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빛교회에서 감사 노트 쓰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셨나요?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적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이유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우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던 이 일상은 어제 오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그냥 쉽게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눈에 띄지가 않아서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십자가 쳐다보고 예수님 그림 쳐다본다고 해서 바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닫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에도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대충 쳐다보면 절대로 숨은 그림 찾을 수 없습니다. 집중해서 그림을 바라보아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것이 숨은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숨은 그림도 그렇게 집중해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중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나의 삶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정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마주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 모든 감사의 이유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과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